여러분, 요즘에 다시 집 사는 열풍이 광풍을 일어나고 있어요. 한 3년 전보다 집값이 그 강남은 보통 6억에서 10억 정도가 올랐대요. 그래서 지금 막 땅을 치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왜냐면 강남에서 어떤 제가 아시는 목사님 후배는 전세를 살고 있었는데 그 집 주인이 3년 전에 집을 처리하려고 이거를 사라고 그랬대요. 근데 그때가 자기 전세자금 1억 5천 들어가 있는 거에다 한 1억 정도만 돼서 한 3억이면 살 수 있었대요. 근데 그때 내 수준에 무슨 3억이냐고, 집값이 얼마나 올라가겠냐고, 요즘 막 규제가 심한데 안 샀대요. 근데 요즘 지금 그 집이요 거의 8억 정도를 한대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겠다. 그래서 요즘에 막 특별히 30대가 그렇게 집을 많이 샀대요. 여러분, 요즘엔 한동안은 보통 집을 사는 구매 세력이 40대, 50대였거든요. 근데 요즘 30대가 결혼하면서 절반 이상이 결혼할 때 집을 사가지고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출을 엄청 껴서 하겠죠.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이제 집을 사서 어떤 이윤을 남기는 것들은 두 번째 문제야.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처럼 지금 집을 사지 않으면 영원히 못 사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고집사님, 지금 집을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사야 돼요? 사야 된다고 합니다, 전문가가. 여러분, 능력도 집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집이라는 게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집을 사야 되고 우리 현실에 유익이 되지만 머뭇거려지는 이유들도 있어요. 왜 그러느냐? 첫 번째는 우리가 집이라는 곳에 너무 올인하다 보면 전국에는 남는 게 집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국의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이제 은퇴하시고 가장 문제가 뭐냐면 집밖에 안 남은 거야. 그러니까 당장 현금이 사용되지 못하고 또 이것을 처리하려고 해도 문제가 많다 보니까 어려움을 경험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인생이 집이 완전히 최종적인 목표는 아니잖아요. 집을 사서 대출을 갚고 또 집을 유지하기 비용을 쓰다 보면 다른 것에 돈을 전혀 못 쓰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 직장 다니면서 모아가지고 결국에는 집 한 채 마련해가지고 죽을 때 그거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허무한 거죠. 그래서 한동안은 또 이제 집 사지 않는 열풍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돈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즐기자, 욜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또 요즘에는 분위기가 바뀌어가지고 그래도 집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이런 것 같아요. 요즘에 그만큼 살기가 어려워진 것 같아요. 미래가 불안하니까 어찌 될지는 모르겠다 보니까 무엇인가 손에 잡히는 안전한 자산이 있어야 사람들이 든든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하다가 인생 끝나버리고 자식들에게 그냥 물려주던가, 그리고 전국에는 자기는 무덤 한 평에 들어가서 사는 게 우리 인생인데 전국에는 그렇게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우리는 정말로 새롭게 집이나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것에 관심을 갖고 살아야 될 것이냐, 요즘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교인분들 중에서도 집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그거에 만족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집을 어떻게 하려고 또 생각하세요? 이제 갈아타야 된다고 그러죠, 우리가. 그래서 조금은 더 넓은 집, 좋은 집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집이 없는 분들은 집을 사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자, 그럼 우리 성경적으로 봅시다. 어느 정도까지 집을 소유함에 저희가 저희의 에너지, 비용을 써야 될까요? 여러분. 근데 요즘에는 거의 보면 집 사는 것에 온전히 올인이야. 집이 전체적인 삶의 목표인 거죠.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성경에서는 집이 인생의 목표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집을 사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의 성경을 나타내주는 좌표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너무나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집을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집을 탐내지 말라.
근데 여러분 솔직히 집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 사고 싶지 않으세요? 그리고 더 좋은 집을 사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집을 갖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라 얘기하기가 없는데, 그런데 집에 대한 욕심은 가지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까지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누려야 될 삶의 필요 조건이고, 그 다음에 그 조건을 넘어가는 욕심은 어느 수준인가, 이거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사는 이 집에, 우리의 삶의 집의 목적은 뭔가,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집에 우리는 오늘 그 집 안에서 무엇을 소망하고 기뻐하는가.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사는 집 있잖아요. 여러분들 감사하고 기뻐하세요? 여러분 다른 집 갔더니 훨씬 더 좋고 훨씬 더 넓고 훨씬 더 비싼 집 보면 여러분 상대적으로 박탈감도 느끼고 부러움도 느끼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라는 도전도 받고 그러지 않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 올바른 것일까요? 아니면 이것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 괜찮은 것일까요? 누군가 잘 사는 것을 보고 우리가 도전을 받아, 혹은 나도 그렇게 살기를 소망해. 그러면 이것은 괜찮은 걸까요? 잘못된 걸까요? 우리가 좀 성경적으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인데요. 솔로몬의 이야기가 재밌는 게 이 왕상의 열왕기상에 보면 솔로몬이 지금 5장부터인가 계속 성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읽으신 내용, 왕상 7장 1절의 내용을 보면 누구에 대한 얘기냐면 바로 솔로몬의 자기의 집, 그러니까 왕궁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솔로몬의 집은 재밌는 게 뭐냐면요, 성전은 한 채로 지어졌잖아요. 그렇죠? 성전은 그 안에 공간들이 나눠져 있긴 하지만 이 솔로몬의 집은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5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왕궁이. 그래서 이게 레바논 왕궁, 기둥 주량, 보좌의 주량, 이렇게 해서 이제 성경에 정확하게 명칭이 나와 있는 곳이 있어요. 근데 이제 보좌의 주량이라는 건 뭐냐면 솔로몬이 재판을 했던 재판정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봤던 지혜롭게 아이의 엄마가 누구인가를 찾아내 주었던 그 판결했던 재판장이 바로 그 장소인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지 않는 2 공간이 뭐냐면 바로 솔로몬이 먹고 자고 하는 공간. 그 다음에 또 오늘 나와 있는 말씀에 이제 7장에 읽어보시면 바로 솔로몬의 부인이 되는 애굽의 공주, 그 아내를 위해 지어준 궁궐. 그래서 솔로몬은 궁궐을 5개를 짓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솔로몬의 집이라는 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집과의 개념이 조금 달라요. 왜 그러냐면 이 솔로몬의 집은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나라로 치자면 청와대와 같은 개념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집이지만 이 집이 완전히 사적인 공간이라기보다는 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것이 한 나라의 운영을 위해서 운영되어지는 그런 공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의 소유는 분명히 누구 거였냐? 솔로몬 왕 것이 아니라 어디 거예요? 나라 거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궁과 더 나아가서는 성전을 이 솔로몬이 짓는 기간들을 보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재밌는 한 가지 사실을 보게 돼요. 성전과 왕궁,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여러분, 성전과 솔로몬 왕궁이 있어요. 어떤 게 더 중요해요? 성전이 더 중요하죠. 왜요? 하나님 계신 곳이니까. 근데 여기서 아주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그래서 왕궁을 어디다 지으면 성전 옆에다 줬어요. 왜? 그가 하나님의 임재 옆에 머무르고 싶으니까. 자, 성전은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왕이라 할지라도 왕 마음대로 못 들어가는 곳이 바로 성전이란 말이에요. 바로 그 성전에는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가장 좋은 집터는 어디예요? 바로 성전 옆이 가장 좋은 집이라는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그가 성전은 옆에 뭘 줬다는 거예요?
왕궁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한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자, 이처럼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성전과 왕궁, 성전이 더 중요해. 그래서 그 사람도 성전 옆에 왕궁을 지었어. 이걸 이제 실질적으로 알게 된 거죠.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여러분, 교회가 중요해요? 여러분, 집이 중요해요? 집이 중요해요? 왜 집이 중요해요? 집이 있어야 교회도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있고 집이 있는 게 아니라 집이 있어야 교회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여기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쵸? 성경에는 분명히 성전과 왕궁이 있어. 근데 우리 집이 왕궁이에요? 왕궁보다도 못한 집인데도 불구하고 집이 먼저이다. 이게 우리 현실이니까. 그쵸? 자,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집이 먼저인지, 교회가 먼저인지, 성전이 먼저인지, 왕궁이 먼저인지를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이제 교회가 중요하니까 다 교회 옆으로 이사 오세요. 이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올 수도 없을 뿐더러. 더 나아가서는, 성전이 중요하고 집은 별로 안 중요하니까 이제 집은 다 팔고 교회부터 빨리 지읍시다. 이 얘기도 절대 아니에요. 그 대신 우리가 오늘 그 왕궁과 성전이라는 그 개념 안에서 무엇이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가? 더 나아가서는 내 삶의 우선순위 안에서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에 더 많은 에너지와 물질을 써야 되고 나는 과연 그러한 삶 속에서 그러한 밸런스와 삶을 어떻게 영위해 가고 있는 건지를 오늘 이 시간 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솔로몬의 집은요, 엄밀히 얘기하자면 왕궁과 함께 솔로몬의 성전이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몇 년 동안 지어졌는지 아세요? 성전. 성경에 보면 다 나오는데. 네? 몇 년인가요? 6장 마지막 절, 맨 마지막 절 한번 보시겠어요? 6장 맨 마지막 절? 몇 년하게 나와 있어요? 6장 맨 마지막 절. 제가 쉽게 알 수도 있는데 여러분 찾아보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몇 년이에요? 6장 맨 마지막 절에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7년. 네. 그런데 그 다음 7장 보시면 7장에는 몇 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왕궁을 지었는데 13년. 네. 여러분 성전하고 왕궁하고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성전이요. 근데 왕궁은 몇 년 지었다고요? 13년. 성전은 몇 년 지었다고요? 7년. 7년. 그럼 성전이 중요한 거예요? 왕궁이 중요한 거예요? 결론적인 거는 왕궁이 중요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는 뭐 두 가지 학설이 있어요. 뭐냐면 이 공사를 따로 하지 않았대요. 동시에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점 사역이 뭐였다라는 거예요? 성전. 그러니까 모든 에너지와 물질을 우선순위에 성전이 뒀기 때문에 성전이 빨리 지어졌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왕궁을 지었기 때문에 13년이 걸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1차 의견이에요. 두 번째 의견은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왕궁은 몇 개 건물이 있었다고요? 5개. 성전은 하나. 그럼 산술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게 더 오래 걸리겠어요? 당연히 왕궁이 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인 것은 이게 솔로몬이 성전보다 왕궁을 더 존귀하게 짓고 비싸게 지었다는 개념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왕궁이 컸다라는 개념인 거죠. 그리고 왕궁이 소요되는 여러 가지들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그만큼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예요. 그러면 오늘 솔로몬이라는 이 사람이 정말로 성전을 왕궁보다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한다면 정말로 그곳에서 우리 집보다 왕궁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라는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증거는 있긴 있어요. 뭐냐? 왕궁을 그 인테리어하는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7장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보시면
성전에 사용되어졌던 인테리어를 그대로 왕궁에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자면 왕궁에 있는 인테리어를 성전에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성전에 있는 인테리어를 어디다가 그대로 따라했다고요? 왕궁에 따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기준이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솔로몬의 바람이 있어요. 뭐 자기 왕궁이 성전과 같기를 소망했던 거죠. 그럼 왜 성전과 같게 되기를 소망했을까요? 성전은 왕궁보다 더 적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그곳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을 소망한 거예요? 그가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지었고 왕궁이 더 크고 왕궁이 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의 가장 핵심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 성경에 보면 여러분 그 열왕기상 5장부터 오늘 7장까지 또 8장을 넘어가는 내용들을 쭉 보세요. 그러면 성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요? 아니면 왕궁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요? 성전에 대해서는 5장부터 지금까지 계속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왕궁에 대한 얘기는 왕상 7장 1절부터 10절인가 13절까지밖에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잘 보세요. 어떤 게 더 크다고요? 왕궁이 훨씬 더 크다고요. 왕궁이 더 다양한 건물들이 있었어요. 그럼 왕궁은 이렇다 설명을 하자면 아마도 성전보다 더 많은 설명이 필요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런데 성경에서는 무엇에 대해서 설명을 더 많이 하고 있어요? 성전에 대해서 더 설명을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그건 이게 무슨 얘기예요? 결국에는 왕궁이 더 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있고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무엇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전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전의 그러한 모양, 성전의 건축의 역사, 투입된 사람들, 그 모든 것들의 이야기가 오히려 왕궁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 성전은 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우리가 그러므로 교회를 지어야 된다. 우리 집보다 교회가 더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삶의 중심이 뭐냐라는 거예요. 정말 솔로몬이 그렇게 왕궁을 화려하게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을 투입해서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에는 한 가지가 부족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 집에는. 그랬더니 그가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집의 옆에, 그러니까 성전 옆에 왕궁을 지어서 전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영광을 함께 누리고 싶었던 소망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집이 중요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집이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그 집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 아름답고 넓고 무엇인가 신식의 집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집에 누가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집이 아무리 화려하고 넓고 내가 좋은 곳에 살고 어디 강남에 살든 분당에 살든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는 곳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러한 성전과 같은 집이 되지 않는다면 그 집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집이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십자가를 꽂아야 성전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성전이라는 게 여러분 결국은 다시 뭐예요? 교회론적으로 보면 건물이 아니라 사람인 거예요. 결국 우리 믿음의 가정이 뭐 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다 하나님 안에 믿음의 지체들이 되고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그 가정이 된다면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신 집은 성전이에요? 집이에요? 박 집사님이 사는 곳은 성전이에요? 집이에요?
집이에요? 왜? 아직까지는 우리 가족이 온전한 믿음이 있는 가족. 그래요? 이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거야. 그러면 우리가 방금도 얘기했지만 성전이 중요해요? 집이 중요해요? 성전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결론은. 그럼 우리가 아까쯤도 얘기했지만 집을 다 팔고 교회를 지어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니죠. 결국 우리가 사는 집이 뭐가 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0년의 목표를 뭐로 두셔야겠어요? 여러분의 집을 사는 것에 목표를 두지 말고 여러분의 집이 성전이 되는 것에 목표를 두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월세든 전세든 내 자택이든 간에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군가의 초대를 받아서 그 롯데 요즘 타워의 월드에 최고의 레지던스가 200억이래요. 200억. 한 채에. 그래갖고 요즘 뭐 시아준수 뭐 누군가가 거기 산다는 누가 텔레비에서 갔대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네. 5만 원까지 찍었어요. 몰라. 하여튼 한 층에서 한 층인데 그게 200억짜리래. 롯데 거기 새로 지은 빌딩 있잖아요. 전망도 좋고 200억짜리. 근데 걔 혼자 살아. 근데 점심을 뭐 먹는 줄 아세요? 라면 끓여 먹어. 아, 호텔에서 올라오던데? 몰라. 근데 걔 혼자 라면 끓여 먹더라고요. 아, 지겹지. 맨날 뭐 한다 뷔페 먹을 수 없을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그러한 곳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솔직히 부럽지. 나도 한번 가서 보고는 싶지. 아 정말 뭐 말로는 대리석 뭐 가구가 뭐 트럼프가 쓰는 가구래요. 도대체가 뭔 가구인지 모르겠지만, 예. 아무튼 가보면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비싸고 가장 좋은 것들은 거기 다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 집이 우리가 부러워서 그 집을 소유하려고 해요. 근데 그것을 얻지 못해.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해요? 불평이 생겨. 마음이 불편해. 어려워져. 항상 우리 집을 보면 너무 코딱지만 하고 보고 있으면 이건 뭐 대단한 것도 없고 내가 이게 사는 건지 마는 건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러한 집에 산다고 해서 그의 삶이 기쁨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집에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뭔가 다른 삶을 살 수 있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사람은 태어나서 죽는 대로 가요. 이효령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 그래요? 죽었다 그러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돌아가셨다라고 하잖아요. 돌아가셨다. 그쵸? 한국말로 돌아가셨다. 돌아가셨다라는 건 결국은 뭐예요? 돌아간 거예요. 어디로? 원래의 자리로. 사람은 그거예요. 태어났어요. 그러나 그 태어난 곳에 시작이 있다라는 거죠. 죽으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돌아가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 뿐이에요. 지금에 있는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아니라 뭐예요? 태어난 자리가 돌아감의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철학이나 심리학이나 신학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시작이 어디냐를 아는 것이 철학자고 심리학자예요. 신학자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디서 왔는지 아시잖아요. 어디로 가야 할 것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가야 할 곳 그곳이 정말 좋은 곳이고 그곳에 있는 게 진짜라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것은 우리는 뭐예요? 거쳐가는 것일 뿐이에요. 여기에 아무리 많은 게 있어도 가져가지 못한다는 거죠. 전국에는 그곳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곳에서 아무리 많은 걸 갖고 있어도 그곳에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지금 여기서 가지지 못할지라도 그곳에 있으면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정말 미래를 잘 준비한 사람이고요. 그 사람이 형통한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금 이 땅에 살다 보니까 이곳에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다 보니까 우리도 너무 그곳을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내 눈앞에 이 땅에서 똑같은 삶을 살기를 소망하면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에 집중해서 내 삶과 물질과 시간을 어디에 써야 되는지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더라는 거죠.
솔로몬이요 이러한 성전을 지으면서 왕궁을 지으면서 그가 그 사실을 잊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거대한 집을 짓고 왕궁을 지음으로 인해서 그가 실수하는 유혹의 시간들이 되는데 그게 뭐였느냐? 바로 너무 거대하게 짓다 보니까 여러분 집이 넓으면 넓을수록 좋은 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어요. 뭘까요? 청소 시간이 많이 걸려. 관리하는 데 너무 많이 걸려. 그렇죠? 결국엔 뭐냐면요. 우리가 물질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좋겠죠.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근데 문제는 돈을 많이 가질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많이 일해야 돼요. 그것을 지키려고 고민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요. 무엇인가 소유하고 우리가 더 많은 일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러한 것을 누릴 수 있고 또 그것을 복으로 받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는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쏟아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좋은 집에 살면 안 돼요?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집에 살아도 돼요. 하나님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여러분들 막 구질구질하게 살고 작은 평소에 살고 찌질하게 살고 형편없이 살게 하나님이 그런 걸 원하실까요? 절대로 원하시지 않아요. 저는요 정말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우리 희원이가 나중에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넉넉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유있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이 저는 인간적인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이 없으시겠어요? 당연히 있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200억짜리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20억짜리는 하나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좀 편안하게 살겠다는데. 그쵸? 근데 왜 안 주시는 거예요? 사람 가리시는 거예요? 편견의 하나님? 구별하시는 하나님?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공급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왜 그러는 거예요? 간단해요. 진정으로 우리에게 복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집은 이따가 사라질 것이고 전국에는 나에게 생명을 주지 못해요. 영생을 주지 못해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주지 못해요. 그것은 단순히 피조물일 뿐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뭐예요? 그 하나님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통해서 누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고 소망해야 될 건 뭐예요? 저 푸른 위에 구름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인과 함께 한평생 살고 싶어. 이것이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기를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솔로몬은요. 처음에는 의도가 그렇지 않았어요. 그가 분명히 얘기했던 것처럼 왕궁이라는 것이 개별적인 공간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나라의 공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 광대하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점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쓰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다 먼저 힘을 써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을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우리가 벌려놓다 보니까 전국은 어떻게 한 거예요? 목적이 처음에 성전이었지만 어디로 간 거예요? 왕궁을 관리하느라고, 왕궁을 지키느라고, 왕궁에서 해야 할 일들을 하느라고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게 되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가 왕궁을 크게 짓는다고 해서 우리의 집을 거창하게 짓는다고 해서 우리가 좋은 것을 누린다고 해서 잘못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이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이쪽으로 가기 시작해서 중국에는 오히려 이쪽이 더 주가 되어버린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해도 돼요. 잘 살아도 되고 넓은 데 살아도 돼. 중요한 건 뭐야? 그럴수록 어떻게 하는 거야?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우리의 물질과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맞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정을 해야죠. 그런데 우리는요 그렇지 못해요. 왜? 화려하니까.
크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어디냐 이거예요. 우선순위가 어디냐 이거예요. 정말 우리의 시간과 물질, 우리의 관심과 마음들을 쏟아야 될 게 어느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얼마나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 생각하고 꿈꾸시고 계획하셨습니까?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여러분 그 일에 대해서 자거나 눕거나 길거리 가거나 오직 그 일 생각들 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성공 못해요. 그쵸?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소망을 갖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준비했습니까? 여러분, 중국에는 이것이 주객이 바뀌어버리면 결국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보다 결국엔 하나님이 주신 피조물에 관심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상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주체가, 목적이 누가 되어질 것인가, 이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화려하고 넓고 좋은 곳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곳에 관심이 가기 시작하면 우리의 욕심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욕심이. 그러니까 여러분, 크고 좋은 거를 누려도 돼요. 가져도 돼요. 그러나 욕심 안에서 가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서장훈 씨가 어떤 이렇게 뭐 상담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나 봐요. 근데 거기에 어떤 친구가 나냐면 한 달 내내 알바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월급을 딱 받으면, 알바비를 받으면 뭘 하냐면 명품샵에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받은 돈으로 옷 한 벌 사고 딱 끝나는 거야. 왜? 명품 작가면 한 200만 원, 300만 원 하잖아요, 옷이. 근데 알바비를 200만 원, 300만 원 못 벌잖아요, 솔직하게. 그러니까 옷 사고 끝나고. 그러니까 이제 그 가족들이 너무 답답하니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렇잖아도 요즘 뉴스에 보면 참 신기한 게 많아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도 롯데백화점에서 무슨 한정판? 뭐 신발을 출시했는데 사람들이 뭐 이틀 전부터 줄 서가지고 몇 시간 만에 완판, 몇십만 원짜리가. 더 중요한 건 요즘요, 백화점 가갖고 고급 시계 한번 사러 가보시래요.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시계가요 텅텅 비어 있대요. 근데 그걸 누가 사는지 아세요? 20대들이. 그것도 예약을 해놓고도 못 사는 실정이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요즘 사람들이 거기에 만족을 느끼는 거야. 기쁨을 느끼는 거야. 소망을 두는 거야. 그 사람들의 최대의 목표고 즐거움이고 기쁨인 거죠.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요즘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상담을 하러 왔는데 서장훈 씨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대요. 왜 이렇게 옷을 사니? 물어본 거죠. 그렇게 힘들게 돼서 왜 명품을 사니? 그랬더니 명품을 입어보는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명품처럼 봐준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서장훈 씨가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 뭐 얼마 전에도 서장훈 빌딩 투자를 배워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서장훈 씨가 샀던 그 뭐 30억인가 누구 샀던 게 지금 250억이라면서요. 근데 서장훈은 지금까지 투자한 빌딩이 한 번도 망한 적이 없어갖고 정말 투자의 기재다, 뭐 잘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갖고 지금 뭐 건물이 네 채 뭐 몇백억대 자산가라고 하는데, 하여튼 그날 서장훈이 되게 웃긴 게 그랬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날도 입고 온 게 이게 다 명품이냐고 물어봤어요. 이게 지금 입고 있는 게 도대체 얼마냐고 물어봤죠. 그러니까 몇백만 원 하친 거예요. 신발, 옷. 근데 뭐만 입고 있으면 이런 라운디티 하나, 청바지, 신발 신고 있었는데 몇백만 원인 거죠. 명품이니까. 그 서장훈 씨가 물어본 거죠. 내가 입고 있는 게 얼마나 될 것 같니? 물어본 거예요. 그 친구한테. 그러니까 그 친구가 돈 1000만 원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는 거죠. 서장훈 씨가 뭐냐면 이거 다 합쳐도 10만 원도 안 된다고. 이 티셔츠는 아는 형이 입다 준 거고 이 바지는 사이즈가 안 맞아서 외국 이태원 이런 데 그런 거에 사고 신발 하고. 근데 신발이 제일 비쌌어요. 5만 얼마인가 6만 얼마인가. 근데 5만 원이면 6만 원이면 우리 다 그런 거 신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 해도 10만 원짜리. 근데 이 친구는 몇백만 원을 입고 있는 청년인 거죠. 근데 그 서장훈 씨한테 그런 거죠. 야,
너가 이렇게 몇백만 원 입고 있고 나는 지금 돈 10만 원도 안 되는 거 입고 있지만 너 나가면 사람들이 너와 나의 가치를 누구를 더 가치 있게 보겠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당연히 서장원 씨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서장원 씨가 이 얘기 하는 거예요. 네 껍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중요하다. 네가 그런 사람이면 전혀 그런 거에서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요 사치하려고 그래요. 욕심이 생겨요. 왜? 그래야 내가 더 대단해 보일 것 같고 뭔가 사람들에게 존중받을 것 같고 인정받을 것 같은 생각들이 드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이 인정을 받았어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어요. 솔로몬이 왕궁을 5개나 갖고 있어서 인정을 받은 거예요? 솔로몬이 왜 인정받았어요? 지혜를 가졌기 때문에. 그 지혜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어디 옆에 살았다라는 거예요? 성전 옆에 살았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여러분 우리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에요. 속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적으로는 능력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다면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결코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잖아요. 새 생명이 되었잖아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 성령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솔로몬이 받았던 그 지혜를 뛰어넘는 그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 성전의 이야기, 왕궁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게 뭐냐? 결국에 선택의 문제예요. 선택의 문제.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이냐? 무엇에 집중하여 힘쓸 것인가? 그런데 결국은 세상 안에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전국에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에서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난 존귀한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집을 소유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세상과 비교해 봤을 때 세상에 더 좋은 집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오늘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감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사는 곳이 뭐 하면 된다는 거예요? 성전이 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된다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집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일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게 한다면 그것이 가장 존귀한 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세상의 것, 세상의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런 집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이미 우리에게 시작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요즘 아시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한국의 기적, 그러면 한강의 기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한강의 기적이 왜 일어난 줄 아세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바로 믿음의 역사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놀라운 역사, 반전, 살아남의 역사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어디까지 전파되냐면 해외에서도 그렇단 말이죠. 여러분, 나가시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유태인들 정말 대단해요. 중국인들 정말 대단해요. 우리가 아는 중국인들이 아니, 나가보세요. 그 커뮤니티와 힘들이 대단해요. 한국 사람들은요, 소리가 시끄럽지 힘도 못 발휘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놀라운 게 뭐예요? 유태인도 이겨요. 중국 커뮤니티도 이겨요. 한국 사람들이. 근데 그 힘의 원동력이 뭐예요? 한국 사람들은요, 모이면 뭐 하는 줄 아세요? 교회를 만들어요. 교회를. 결국에는 교회를 통해서 예배 공동체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변질이 돼서 문제긴 하지만,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모이면 교회 만들지 않아요. 한국도 어때요? 모이면, 예전에는 어찌됐든 한국의 교회가 정말 많은 거는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 정말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를 만들 거 아니에요. 또 하나는 뭐예요? 다른 개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우리 한국이 그렇게 놀라운 붕의 역사, 새로운 역사, 일어남의 역사를 경험했을 때는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1번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우리 못 살아도 교회를 짓는 데 있으면 교회에 먼저 교회를 세워야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 스케줄이 있을 때 교회와 내 스케줄이 있으면 어디다 맞췄어요 우리가? 교회에 맞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무조건 교회에 맞추세요 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과연 정말 교회가 하나님의 우선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왜 갈수록 왜 어두워질까요? 소망이 없을까요? 희망이 없을까요? 근데 여러분 팩트리스라는 책을 보면요 정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시대보다도 정말 풍요롭고요 정말 능력 있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혜택을 누리는 시대예요. 그런데 30년 전만 해도 40년 전만 해도 우리가 훨씬 더 잘 사는데도 오히려 그때보다 더 메말랐잖아요. 더 소망이 없잖아요. 기쁨이 없잖아요. 제가 예전에 여기 미주 아파트에 제가 살았었는데 그 미주 아파트를 처음 지어서 지금이 실평수가 보니까 한 18평밖에 안 되는 것 같던데요. 보니까. 근데 거기에 몇 식구가 사는 줄 아세요? 처음에? 6식구가 살았어. 여러분 18평에 지금 6식구 살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우리 집은 진짜 소망이 없는 집이다. 근데 그때 18평에 6식구가 살면서 우리 되게 자랑했어요. 아파트에 산다고. 수세식 변기가 있다고. 여러분 더 많은 상황이 좋아졌잖아요. 그럼에도 왜 우리 감사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그때는 그렇게 집이 작아도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안에서 소망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그 문제를 돌파해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는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지을 수 있는 세상의 화려함이 아니라 정말 그 화려함을 넘어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무엇에 더 집중해야 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그 은혜를 그 복을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2020년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예배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성전이 되길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관심과 시간과 물질이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더욱더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리고 손이 열리고 발걸음이 열리고 물질이 열리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 커피아교회가 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가 좀 길었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이 얘기만 하나 더 끝낼게요. 그러면서 이번 성탄절을 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 성탄절 어떻게 보내야 될까? 제가 이번 성탄절에 이제 우리 지저스 처치 연합 예배 드리기로 했잖아요. 근데 이제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본 교회랑 같이 드리기로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본 교회에서 이제 저한테 저녁에 밤늦게 전화가 한번 왔어요. 자기 청년들도 우리 송구영신 예배랑 같이 예배를 드리기로 했다. 좋다. 이제 뭘 준비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주 조심스럽게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뭘 물어봤느냐? 목사님, 제가 25일날 같이 연합예배를 드리면 헌금을 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쪽 교회들도 다 와서 예배 드리고 그럼 이제 성탄 헌금을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눠줘야지. 그래서 저도 생각을 보다가 이게 처음에 자꾸 이게 무슨 소리지 생각하다가 생각해보니까 저도 옛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면 정말 명절날 이 절기에 헌금이 조금이라도 더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 교회 입장에서는 그게 몇 달치 헌금인 거야. 그 교회 입장에서는. 근데 그거를 그냥 우리 교회에 감사헌금을 드릴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그것이 많이 부담되기도 한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랬죠. 그러면 거기다가 우리가 본 교회라고 써. 그럼 줄게.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났는데 그쪽에서는 그래도 되겠냐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너무 감사하대. 되게 웃기게 자기네 헌금 자기네 가져가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한 거지.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딱 하고 나서 마음이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그때 어려웠던 생각들도 들고. 그런데 저희가 성탄절이란 말이에요. 성탄절. 성탄은 뭐 하는 날이에요?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사랑을, 그의 생명을 나눠주신 날이란 말이에요. 나눔의 날이라고 얘기를 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탄절에는 정말 그래서 우리는 보통 절기를 함께 나누는 헌금으로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날 어떻게 하는 게 더 은혜가 될까?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더 은혜롭게 사랑으로 함께 나누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본 거에 헌금하세요. 저는 그러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지저스 처치 성인교회 우리가 본 교회에 그날 헌금은 우리가 오히려 그거 더 웃기지 않아요? 헌금했는데 갑자기 고은 집사님 우리가 본 교회 커피와 교회 나눠서 나눠가는 게 더 웃기지 않아요? 네. 오히려 우리가 함께 나눠서 그들에게 정말 사랑을 전해주는 게 맞지 않겠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번 성탄절에는 그렇게 하려고 해요. 이번 절기 헌금은 철저하게 우리 지역사회, 작은 교회, 함께 연합하는 교회들에게 되돌려주는 그러한 사랑의 시간, 그 헌금이 되면 좋지 않겠다 생각되어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되돌려줄 때도 좀 넉넉하게 되돌려주는 게 좋잖아요. 그날 헌금 많이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정말 기쁨으로. 근데 아직 김일환 전사한테 얘기 안 했어요. 얘기하지 마세요. 그날 당일날 알려주려고 서프라이즈로 사랑은 놀래줘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정말로 세상에 이러한 어떤 욕심이나 주객이 전도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잘 세워가는 우리 커피와 교회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